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도게에게 고하기를 왕의 신복과 왕의 각도 백성이 다 알거니와 물은 남녀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급류를 내어 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자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그가 에스더의 말로 모르도게에게 고하매 모르도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하다바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힘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位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도게에게 고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모르도게가 가서 에스더의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오늘은 옆 사람에게 인사하지 말고 자기에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잘 될 거야. 나는 반드시 잘 될 거야. 의미가 있어요. 본문을 말씀을 듣다 보면 왜 이렇게 인사하는지 이렇게 인사하셔도 돼요. 망할 거야. 나는 절대로 망할 거야. 이렇게 해도 되고 반대로 이왕이면 나는 다른 사람이 다 한데도 잘 될 거야. 스스로에게 격려하는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반드시 잘 될 거야. 건강할 거야.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잘 될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점령을 당한 후에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후에 페르시아가 다시금 바벨론을 점령하고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 유다인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왔던 것을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귀한 정책으로 이제 포로의 일부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 돌려보낸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모르도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큰 위기가 닥친 거예요. 무슨 위기가 닥쳤냐면 이 군대 장관인 하만이라고 하는 이 왕으로부터 신임을 너무 많이 받고 있는 이 하만이 포로로 남아있는 그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하는 말살을 시키는 음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장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모르도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도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모르도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13절로 14절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젊은 사람, 늙은 사람, 어린이 그리고 여인을 막론하고 다 죽이고 도륙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도게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까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모르도게는 베옷을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의 법에 의하면 베옷을 갈아입은 사람은 어떤 직위에 있든지 간에 왕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르도게가 생각을 하다가 왕에게 갈 수 있는
유다인 중에 누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후궁, 즉 왕비로 간택되어졌던 누가 있는 거예요? 사촌 여동생 에스더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에게 요청을 합니다. 네가 왕에게 나가서 하만 장군이 그렇게 동족을 멸살하려고 하는 이것을 좀 간곡하게 아래서 그 위험으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이렇게 요청하는 이 모르도게의 말을 에스더가 어떻게 받느냐 하면 오늘 말씀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도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할 것이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이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민족의 위기를 지금 알렸더니 왕비로 있던 에스더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나 지금 왕비에게 나가지 못한 것, 부름을 받지 못한 것이 한 달 됐다 이 말이에요. 사랑을 받고 있다, 사랑을 받지 못한다. 어디 사극에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아무리 중전으로 계신다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의 침소로 들어가는 것은 죽음을 면하지 못하리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똑같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또 묵상을 하고 또 묵상을 해봤어요. 왜 묵상을 했냐면 이것이 어쩌면 오늘 교회의 현실이요 오늘 우리의 현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겉을 보면 정말로 반지르르 해요. 요즘 제가 드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면 우리 교회에서 이제 어느 정도 못할 일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뭘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사업이 승승장구하는 거 보면 할 수 있겠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안에서 벌어지지 않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자녀들 가운데, 성도 가운데 각곳에 흩어져서 얼마나 사업이 번성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모르는데 나는 알아요. 그 정도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라고 안 할 테니까 고개를 들고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에스더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느껴요? 무기력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잘 보면 그 당시의 법이 이렇다는 거예요. 에스더가 하는 이야기에 누구 한 사람도 그 말에 대해서 약점을 잡고 너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 당시에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에스더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왕과 신하와 왕의 지방 백성이 알거니와. 이것은 다 상식 아니냐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내가 왕으로부터 간택을 입었다 할지라도 나는 지금 왕이 부르지 않으면 갈 수 없는 처지. 너 알고 있지 않냐? 우리도 아는데 그때 당시 사는 사람이 왜 모르겠어요? 변명할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세요. 결과적으로 상식은 여기까지예요. 그래서요, 상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꼭 그 상식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들이 파놓은 함정이 있다 할지라도, 법으로 정해져 있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나아갔어요. 죽었어요? 아니면 살았어요? 살았잖아요. 인도 속담에 무언가 하고 싶은 사람은 방법을 찾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사람은
구실을 찾는다. 참 가슴에 와닿는 이야기예요. 무언가 하고 싶은 사람은 방법을 찾아요. 그러나 아무것도 하기 싫은 사람은 구실을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무언가 하기 위해서 방법을 끊임없이 찾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구실을 찾는 사람인가? 오늘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내 입술로 선포하는 그 자체가 능력이라는 거 아세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인간의 뇌는 대뇌, 소뇌, 중뇌, 간, 내, 연수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대요. 그런데 우리 속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대뇌는 세 가지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약점이 뭐냐 하면 첫 번째, 인간의 대뇌는 주어를 기억 못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누군가를 욕하고 누군가를 헐뜯잖아요. B라는 목사님을, 비비비라는 목사님을 헐뜯었다 해. 그게 나야. 그게 난데 B라는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지금서부터 욕하기 시작하는 거지. 어떻게 해요? A 청년들은 목사님 정말 재수 뭐 없어, 뭐 이렇게. 목사님 재수 없어. 어른들은 우리 목사님 꼴 보기 싫어, 6년 봤더니 징글맞다, 뭐 할 수 있죠. 목사님은 약속도 안 지키고, 목사님은 뭐 어떻고 저떻고 자꾸만 해요. 한참 하다 보면 되뇌는 무엇을 기억 못해? 비비비라고 하는 주어를 기억 못해. 결국에는 끊임없이 나를 향하여서 나쁜 말을 하고 욕을 하는 것은 결국에 이 되뇌가 주어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참 하다 보면 그 욕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본인에게 하는 거지. 반대로 되뇌는 또 주어를 기억 못해요. 어떤 사람을 욕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아이고 저 인간 욕해야 되는데 복 받을게요. 아이고 쟤 복 받으라, 복에 깔려라 그냥 막. 아이 복 받으라 복 받으라. 자꾸 해서 좋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되뇌는 기억을 해요 못해요? 못해. 그럼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내게. 여러분들 잘 안 믿는데 두 번째, 이 되뇌는 시제를 잘 모르고 기억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가끔 길을 가다가 밥을 먹다가 10년 전, 20년 전의 일이 문득 떠오르면 갑자기 얼굴이 확 달아오르면서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결혼을 하면 서로 사랑했더래요 그러면서 임신을 하게 돼요. 아이를 가지면 아내는 끊임없이 그때까지 섭섭했던 것을 먹는 것으로 해결하는데 꼭 이렇게 말해요. 내가 먹고 싶은 건 아니고 얘가. 그런데 과거에는 할 수 있는 것과 해줄 수 있는 것과, 아니 구할 수 있는 것과 구하지 못하는 게 있어. 지금은 다 구해. 안 되면 인터넷으로 세계 어디에 있어도 그냥 배송해달라면 와.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어. 한겨울에 수박 먹고 싶대. 그걸 기도해야 돼. 나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집사람이 아이를 갖더라도 내가 그냥 반바지 입고 후딱 가서 쉽게 사올 수 있는 거, 어디서나 사올 수 있는 거를 주여 달라 그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은 입덧 할 때 요구르트를 그렇게 먹고 싶더래요. 기도의 응답이 얼마나 넘치는지 아줌마에게 우리 집에 요구르트 대주세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문에다가 새로운 것을 계속 그것만 먹고 입덧 끝났어. 얼마나 할렐루야예요. 그런데 그 중에는 정말 어려운 거를 요청해요. 해줘야 돼. 오늘 말씀을 들으면 그거 안 해주면 죽을 때까지 가는 거지. 애를 다 낳고 애가 장성해서 이제 시집장가 다 갈 때쯤 됐어. 걔는 지금 다 낳았단 말이야. 어느 날 부인과 남편이 밥을 먹다가 20몇 년 전의 일인데 갑자기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탁 놓더니
여보, 나 밥 먹다가 갑자기 생각났다. 나 갑자기. 나 그때 애 가졌을 때, 입덧했을 때 왜 그거 안 사줬냐는 거예요. 와, 그때서부터 화를 내기 시작하면 남편이 물론 그때 잘못했었을 수도 있지만 그때 사과하고 그 다음에 애 놓고 나서 보상 다 해줬잖아. 그래서 다른 걸로 다 했는데 그건 기억 안 하고 이 내는 시제를 기억 못하니까 과거 현재 미래 상관없이 그때 걸로 가지고 남편을 뽑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 어떻게 해요? 그때 쫓겨나면 방법이 없으니까 밥 먹다가 갑자기 무릎 꿇고 여보 한 번만 봐주라. 내가 다시 임신하면 급해갖고 또 그런 말을 했는데 이 인간이 나한테 또 임신하라 그랬다고 또 시제를 기억 못하니까 과거 왔다가 현재 왔다가 막. 혹시 그렇게 사십니까? 왜냐하면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의 대뇌는 시제를 기억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시제를 기억 못할 거면 우리의 입속에서는 할 수만 있으면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미래도 안 될 것이다 그러면 진짜 안 돼. 여러분들, 저는 아름다운 교회 와서 첫 번째 설교도 그렇고 두 번째 설교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설교를 단 한 번도 내 양심으로 해본 적은 없어. 나는 우리 교회는 반드시 부흥할 것이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할 것이다. 늘 나는 이런 설교만 했어. 그런데 그렇게 되더라니까. 여러분들, 이 되뇌는 주어를 기억 못하고 시제를 기억 못하니까 이야기할 거 얘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미래에 나는 성공할 것이다, 미래에 내 사업은 잘 될 것이다, 미래에 내 자녀는 반드시 크게 성공할 것이다 라고 외치면 어느 순간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되뇌의 약점이 뭐냐면 언어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특징일 수도 있어요. 말에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실험으로 할 수 있어요. 제가 금요일 날요 교역자들과 함께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의 기업에 가서 식사를 초대받았는데 난 사실 그 식당 그렇게 가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돈을 내고 먹어도 눈치가 보이는 식당. 근데 이왕이면 편하게 여유있게 내가 호주에서 살면서 그래 먹고 싶잖아요. 2시간 먹어도 그냥 계속 먹으라 이러면 좋은데, 어느 날은 제가 오늘 대표 기도한 김종호 집사님하고 그 식당에 갔다가 마지막 거는 입에다 넣고 돈 계산하면서 나온 적이 있어요. 그 다음서부터 이 식당 안 가고 싶다. 그 식당은 훅구야예요. 갔는데 그 집의 주 메뉴는 사실 스시 이런 거잖아요. 별로 맛없더라고. 근데요, 며칠 전서부터 제가 뭐라 그러나요? 오징어 말고 뭐라 그러지? 낙지. 하도 안 사줘가지고 그런 거 잘 모르잖아요. 본인이 해놓고는 낙지. 세상에 일식집에서요 낙지 볶음을 해가지고 왔는데 나오는 순간에 이런 메뉴가 있는가 싶어 기도 응답 같은 거예요. 막 빨간 데다가 매콤한 것 같은데 그 조그마한 낙지가 보이는데 지금 춤 넘어가는 분 계시죠? 이게 뭐냐 하면 언어의 지배를 받는 거지. 내가 뭘 먹은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 침이 싹 고이는 거. 이게 뭐예요? 언어의 말의 지배를 우리가 받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실수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화나는 게 아니야. 누가 내 발을 밟았어. 그때 화가 나는 게 아니에요. 언제 화가 나느냐? 말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밟았어. 그냥 밟았는지만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상대가 미안합니다 안 했다고 그때서부터 툭 치고
왜 미안하다 안 해요? 그때서부터 화가 진짜 나기 시작하는 거지. 왜? 언어의 지배를 받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이 보면은 거기까지 도달할 싸움은 없어. 서로 막 왼수처럼 생각할 싸움이 아니야. 그런데 말이지. 제가 좋아하는, 중학교 때 좋아했던 누님이 계셔요. 2살 위인데 결혼하고 싶었어요. 중학교 때 그분하고. 그런데 그분은 나를 항상 동생으로 생각하고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4년 선배가 그 누님을 탁 데리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배가 아픈지 지금 생각해보면 안 하기를 잘했어요. 왜냐하면 어느 날 결혼을 하고 오랜 시간이 흘러서 그 누님을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나는 이제 전도사가 되어져 있고요. 그 누님이 식사를 하기로 해서 만났는데 밥을 시켜놓고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펑펑 울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뭐 때문에 그러냐니까. 신랑이 얼마나 나에게 못되게 하는지. 신랑이 자기를 때린대. 첫 번째 내가 이런 생각했어. 그래, 나한테 시집 안 오니까 맞지. 고소한 생각. 두 번째로는 마음이 아프다. 뭐 그런 인간이 다 있나? 그게 웬수지? 그게 인간인가? 그게 남잔가? 어떻게 여자를 때릴 수 있냐? 뭐 이런 생각이 하니까 화가 나더라고. 근데 이래 말했대요. 다음에 내가 그 선배 만나면 내가 한번 내가 뭐래 해준다고 뭐 했어요. 그리고 진짜 한 1년 정도 흘렀는데 그 선배를 또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선배하고 차를 마시는데 차를 시켜놓고 먹으려고 그러는데 남자가 남자 앞에서 우는 거는 그게 쉽게 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4년 선배가 내가 아무리 전도사라 그래도 내 앞에서 펑펑 우는 거예요. 창피하게. 왜 그러시냐고.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우는 이유가 부인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무슨 이유냐 물어봤더니 살다 보면 싸울 수 있지 않니? 싸울 수 있죠. 그랬어요. 그런데 싸울 때마다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인간아, 너 나보다 학력고사도 20점 덜 맞은 게 이러면서 싸울 때마다 결정적인 순간에 성경을 들고 나온다는 거야. 내가 아니 왜 등신같이 그걸 또 20점 덜 맞았다고 말해. 뻥을 쳐서 그냥 나보다 더 많이 맞았다라고 하더니 뭐 어떻게 둘러대지. 속으로 그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싸우는데 남자는 자존심으로 먹고 사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당신 이거 해 저거 뭐 이렇게 하다가 서로 이제 다툴 수 있는데, 아이고 바보고 등신 같은 게 나보다 학력고사 20점도 덜 맞은 게 뭘 어디서 이렇게 하니까 남자가 거기서 자존심이 상하니까 때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 내가. 그래 내가 선배님한테 그랬어요. 그런 여자는 3일에 한 번씩 복날 개 패듯이 흔집 벽 터들듯이 무조건 때려야 된다 그랬어요. 속으로. 그런데 여러분들, 말이라는 게 이런 거라는 거지. 말. 에스더가 나 못해요.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 가면 죽어요. 맞아. 그게 정답이에요. 누구도 그 말에 대꾸를 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반대로 말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이후에 에스더가 말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나갔더니 에스더는 죽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선포하는 것은 대내가 기억을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무슨 맹세를 해요? 하나님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누구가?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대로 행해주겠대. 나는 이 말씀이 진짜 가슴에 사무쳐. 오늘이 제가 아름다운 교회 온 지 딱 6년 되는 감회가 새록새록
그때는 12월 2일이었습니다. 2008년 12월 2일이 주일이었는데 그때 이 강단에서 말씀을 무리가 누리지 못한 제자만의 축복, 설교 제목이 기가 막히잖아. 무리로 살지 말고 제자로 살아갑시다.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5장 1절 말씀까지. 보통 사람은 한 장에서 잡아가지고 몇 절 하는데 나는 2장을 잡아가지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딱 여운을 남기는 본문을 딱 잡고 설교를 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그런데요,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내가 아름다운 교회에 오게 된 게 왜 내가 여기에 왔을까? 저 말고도 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싶었던 목사님이 계셨대요. 몇 분이 계셨어요. 한 분은 제가 시드니에서 가끔 만나요. 그분은 제가 가끔 만나요. 근데 내가 비교를 해보는 거지. 내가 아름다운 교회에 오게 된 게 왜일까? 1번, 능력이 넘쳐서. 2번, 외모가 출중해서. 그건 하면 아니라고 뭐 부정할 필요는 없어요. 아니 여러분들, 금방 설교를 듣고도 부정을 하나? 대뇌는 목사님 못생겼어요 그런 거는 누구에게? 본인에게 못생겼어요 하는 거라니까. 하면 안 돼요. 세 번째, 일부 예배 때 나온 거예요. 사모님이 잘해서 이뻐서. 근데 아닌 것 같아. 다 아닌 것 같아요. 에스더가 왕비로 간택이 되어졌던 것을 보면 왜 에스더가 왕비로 간택이 되어졌을까? 그 왕비로 간택되어졌던 말씀의 본문이 2장 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장 9절에 보면 헤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헤게라고 하는 사람은 이 왕의 후군들을 간택하는, 선별하는, 구별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뭐 왕래시 정도? 뭐 이런 사람인데 헤게라고 하는 사람이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이 처녀가 누구예요? 에스더.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사극에도 왕이 사랑하는 여자는 항상 따로 있어. 그러나 항상 줄을 대는 사람은 왕이 사랑하지 않는 대감집, 그 집안의 딸이 항상 왕. 그래서 사극은 항상 문제가 있어. 사실 보면 이 당시 왕이 에스더를 미리 보고 사랑에 푹 빠졌대요? 아니에요. 그도 여전히 많은 이 후궁으로 간택되고 싶어 하는 여러 명의 여자 가운데 그렇게 선별이 되어졌고, 그 가운데서도 헤게라는 사람이 이렇게 구분을, 넌 안 되고 뭐 안 되고 뭐 안 되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보니까 뭐예요? 헤게가 이 여자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은혜라고 하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헤세드.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헤세드는 인간의 성품을 설명하는 단어가 절대 아닙니다. 헤세드는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설명할 때 유일하게 붙이는 단어가 헤세드, 즉 은혜예요. 그런데 에스더가 그러면 누구에게요? 헤게에게 은혜를 입었다는 거지. 그래서 왕비가 됐어요. 그런데 그가 사랑을 전적으로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반증이 성경에 나오잖아. 30일 동안 그를 부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왕이 사랑했으면 매일 밤 찾아가지, 매일 밤. 그런데 이 여인도 보통 후궁의 한 여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헤세드라는 거예요. 오늘 저도 아름다운 교회 사역을 하는 이 헤세드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대표적으로 누리고 있는 한 사람이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드니에서 살 수 있는 이 은혜는 헤세드의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사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성도로 부름을 받은 것도 헤세드의 은혜를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헤세드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성경이 말할 때 그러잖아요.
나는 뭐 해서 안 되고, 나는 뭐 때문에 못하고, 나는 이래서 안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왕비라고 하는 헷세대의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똑같아. 그때나 지금이나 목사님 죄송해요, 시간이 없어서 안 되고요, 제가 뭐 해서 안 되고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시면 그것은 자기의 능력으로 된 것으로 알아. 사람들은 자기 자녀가 나는 공부의 끈이 짧아가지고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는데 그 자녀 가운데 좋은 학교에 입학을 하는 자녀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것을 뭐로 알지 못해요? 헷스대 은혜로 알지 못하고 우리 아들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근데 그게 어떻게 설명이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의로 가득 차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모르도게가 에스더를 설득을 할 때 못한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에스더가 모르도게에게 그렇게 할 때에 14절에 이때 그가 만일 잠잠하며 말하지 않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리니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 것,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신 것, 하나님께서 건강의 축복을 주신 것, 내 자녀에게 지혜의 축복을 주신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이때가 어느 때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란 말이에요.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하시고. 이것이 뭐예요? 모르도게가 에스더에게 변명하고 나는 이래서 못하고 난 이래서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는 그 왕비된 것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이때를 위해서 그 자리에 세워놓은 것 아닌가? 오늘 여러분들 이 질문 앞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오늘 한국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정말로 쌍스러운 욕을 먹을 정도로 잘못한 사람들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목사가 은행에 가서 돈을 털어왔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교회를 향해서 그래요. 왜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웃들이 있는데 왜 니들 가만히 있느냐? 그게 욕의 빌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의 입장으로 딱 설명하면 나 이래서 못하고 너는 했니? 할 말은 없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아무리 욕을 해도 우리는 정당하게 이유를 댈 수 있어요. 나는 이래서 못 돕고, 나는 지금 이런 상황에 있고, 내가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어서 나는 지금 할 수가 없고, 너도 할 수가 없는 거 나도 할 수가 없다고. 그런데 왜 너 나 욕하니? 할 말은 없어. 그러나 세상은 끊임없이 한국교회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입에 담기 힘든 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 앞에 우리가 떳떳하지 못해요? 오늘 이 말씀이 그 답이에요. 뭐가 답이에요? 너에게 그런 축복을 주심이 이때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꼭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에스더가 에스더 될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에요? 곁에 누가 있었어요? 모르도게가 있었기 때문에 에스더가 민족을 살리는, 그 당시의 여자는 사람 취급 안 했는데 여인이 민족을 살리는 인물이 됐단 말이에요. 오늘 저는 모르도게도 참 훌륭한 사람이지만 중요한 것, 모르도게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 이야기를 듣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서 금식을 하되 밤낮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리고 나는 내가 데리고 있는 시녀들과 함께 금식하면서 똑같이 기도하겠다. 그랬더니 여러분들 모르도게가 그대로 가서 행하고 에스더도 그대로 행했더라요. 아무리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면 뭐해요? 아무리 여러분들 주변에 좋은 멘토가 있으면 뭐해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성전을 나가는 순간부터 나는 내 가족밖에 몰라.
나는 나밖에 몰라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 성경은 아니라 그러잖아요. 너 그렇다고 네 혼자 잘 먹고 잘 살 것 같으냐? 아니다 그래요. 이 말을 듣고도 네가 잠잠하면 유다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고 다른 누구를 통하여서 구원과 노임을 얻고 그리고 너는 어떻게 된다고요? 네 집은 멸망하리라. 그리고 왕후의 일을 얻을 것이 이때를 이함이 아닌가.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꼭 새기기를 바랍니다.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일해요. 요즘은 글쎄요, 안철수 씨를 쉽게 좋아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저는 그분이 정치를 하기 전에 썼던 영혼이 있는 성부라고 하는 책,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 책 대목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기가 백신 프로그램 V3를 만들었을 때에 미국에서 소프트에서 메가피 회장님이 자기를 불렀대요. 그리고 네가 만드는 백신을 나에게 팔아라. 네가 미국에서 요트를 가지고 죽을 때까지 평생 부호로 살 수 있는 돈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런 자에 안 팔겠다라고 했대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우주의 절대적인 존재가 있던 없던 사람으로서 당연히 지켜나가야 할 중요한 가치가 있다면 아무런 보상이 없더라도 그것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세에 대한 믿음만으로 현실과 치열하게 만나지 않는 것은 나에게 맞지 않는다. 또 영혼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살아있는 동안에 쾌락을 탐닉하는 것도 너무나 허무한 노릇이다. 다만 언젠가는 가치 없어질 동시대 사람과 좀 더 의미 있고 건강한 가치를 지켜가면서 살아가다가 별 너머의 먼지로 돌아가는 것이 인간의 삶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사람과 좀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왜 당신은 그거 하나를 팔면 평생 자기는 부호로 살아갈 수 있고 호요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왜 팔지 않느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하나는 대한민국 국민의 소프트 산업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고 그래서 팔 수가 없고 또 하나는 자기와 동거동락하는 직원들에게 그거는 못할 짓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정신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사업을 하세요? 이런 의식을 가지고 공부하십니까? 한번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세요. 내가 직원으로 썼던 사람, 아니 주변의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나를 사람들은 뭐라 평가하는지, 우리 가게를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지 한번 꼭 물어보세요. 동시대를 살아나가는 사람들, 저는 교회가 해야 될 사명, 성도가 써야 되는 그 책의 내용을 믿지 않는 사람이 썼다는 게 한편으로 화가 나는 거지. 화가. 왜요? 이거 우리가 해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이 하고 나서 책을 통하여서 믿는 우리에게 감화 감동을 주니까 뭔가 세상이 거꾸로 가는 거, 바뀐 거지. 그러니까 요거도 먹을 빌미가 되는 거지. 그게 요거도 먹을 빌미가 되는 거죠. 제가 청년들에게 그러잖아요. 너 정말 머리가 좋으니?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이 있냐? 9명은 돈 받고 가르치고 1명 가난한 사람을 다 뽑아서 그냥 가르쳐줘요. 그냥 대가를 바라지 말고 그냥 희생하고 봉사해라. 제가 어느 집사님에게 사업을 하면서 난 그게 법으로 접촉되는지 뭐 하는지는 몰라. 그러나 돕고 싶은 거지. 집사님 가게에 1000열매를 통장을 하나 만들어 놓고 첫 번째 20불 손님이 오든지 1불 손님이 오든지 100불 손님이 오든지 1000열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가 넣는 순간 돈통에다 넣지 말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이 사업에 축복 주셔서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래서 1000열매를 드리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드려봐라. 그러면서 어느 택시기사 이야기를 했어요. 어느 택시기사가 첫 번째 타는 손님, 그것을 하나님 앞에 1000열매로 알고 드리기로 작정하고 택시에다가 돈통을 만들어서 붙였나봐요. 그런데요, 기본요금 타면 얼마나 좋겠어. 어느 날 장거리 손님이 딱 아침에 나가자마자 받아드렸는데 부산 간 부산 시험이 이 1000열매고 처음이자 끝이잖아. 시험이 덜컥오더래. 그런데 그거를 믿음으로 이겨냈더니 한 달을 지나고 보니까 그 전달보다 수입이 더 좋더라. 뭘로 설명할 거야? 은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지. 설명이.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러한 책을 써내는 훌륭한 인물들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조금 더 배우고 내가 많은 사람들을 거느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책임을 부여되는 거예요. 저는요 두려워요. 왜 두렵냐면 이번 주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했던 게 이거예요. 주보를 보시면 성지순례에 가시고 뭐 여러 명 가시고 또 주일날 또 한국으로 돌아가시고 또 한국에 나간 분들도 많이 있고 청년들도 또 뭐 어떻게 그래서 난 이번 주에 텅텅 빌까봐 한편으로 두려웠어요. 어느 처음 오는 사람이 아유 이 교회 행하네 그러면 얼마나 그 사람도 적응 못할까. 그런데 많은 10명 이상이 공식적으로 어디로 빠져 도망갔는데 지난주하고 자리가 또 비슷해. 부담이 무슨 부담이 오는 줄 아세요? 사람들은 오는데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비전을, 이 꿈을 내가 어떻게 말씀으로 잘 버무려서 이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리로 끌고 갈 수 있을까? 두려움이 콱 물려오는 거예요. 딱 하나요.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엎드리고 하나님이 내게 성도들을 붙여줄 때마다 이것을 내게 목에 힘주고 자랑하는 것으로 삼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재능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갈까, 그것을 또 몸부림치는 그러한 이 6년을 마감하고 또 7년째 새롭게 사역을 꿈꾸는 기회가 됐습니다. 에스더처럼 변명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지 못하면 에스더는 3일 동안 금식했대잖아요. 3일 금식해보시고 한번 흉내내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십시오. 죽으면 죽으리라. 결국에는 죽는 것밖에 더 나겠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끝에 가면 죽는 것밖에 없어. 어떤 조직의 보스가 목사님이 되셨는데 저에게 진리를 하나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한 조직의 밑에서 이렇게 똘마니를 하는 아이들과 조직의 보스가 되는 것은 딱 하나 차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싸움을 잘해요? 이랬더니 아니라 요거 내놓으면 조직의 보스가 되고 요거를 못 내놓으면 똘마니가 됩니다. 진리여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내 목숨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한번 결단하고 에스더처럼 살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